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선교 주간이니까요. 또 선교 인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선교는 역동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무래도 신발을 바꿔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요. 그래도 이게 5cm가 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부 전체 26차 선교 대회가 끝났잖아요. 말 그대로 선교사님은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당하는 만큼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경이 있다는 거는 큰 힘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배경이 있다는 거는 큰 힘인 것처럼 선교지에서 나를 부르고 나를 양육해주고 내 뒤에 누가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선교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료 선교를 딱 맡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 1년에 한 번 가는 초단기 선교예요. 원래 단기 선교는 한 달, 적어도 1년 정도가 돼야 단기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료는 단기 선교라고 말하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초단기예요. 저희가 가는 게 5, 6일 정도인데 사실 의료를 하는 날은 이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일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3일 딱 하니까 왜 3일을 할 수 없냐, 한자를 한꺼번에 2, 3병씩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3일째는 약도 떨어지고 녹초가 되더라고요. 우리 그때 박병률 장로님이 하루 딱 선교와서 입 터졌어요. 그 정도로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이게 하루에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보다가 거기서 200명 넘게 보는 거는 정말 영적인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다닐 때 저희 기수가 제일 해외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기수가 일본, 인도, 어쨌든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오고 제일 기수가 많았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기수 때 개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선교사 파송이 그나마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신도 때부터 이 평신도 이 전도 캠프를 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선교는 내가 선교사의 마인드, 내가 선교로 무장하지 않고 가면 전도 캠프로 끝나요. 가서 영접 몇 명 하고 내가 몇 명 만나고 그냥 나의 내가 갔다 선교지 갔다 왔다 몇 명 만났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의료 선교를 맡기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뭐냐, 하나님, 제가 평신도 선교사 영달을 받겠습니다. 평신도의 선교사인데 1년을 준비하고 한 번을 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3년을 준비하고 한 번을 가는 건데요. 그 갔다 오고 나서 끝나지 않아요. 그때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삶의 선교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만 받고 오고 그때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그때 어떤 응답이 있는지 다 끊어져요. 근데 그때 선포된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2013년도에 10년을 앞당기는 응답이라고 케냐에 멀티 선교로 갔어요. 아시죠? 멀티 선교. 굉장했어요. 근데 말씀이 없었어요. 메시지만, 제목만 있었어요. 10년을 앞당기는 캠프의 응답이라고. 근데 저희는 그때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10년이 되는 그 안에 우리는요 자체 선교를 가게 되고, 우리 안에 로마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의 13장 기도의 팀, 선교의 팀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한 번 선교 가기 위해서 1년을 모이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와 우리 그 무슨 교회죠? 온누리 교회도 갔는데요. 사랑의 교회도 가기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모이더라고요. 한 달 전, 두 달 전 모여서 선교를 가기 위해 꾸리는 거죠. 그럼 포인트가 뭐냐? 의료가 포인트예요. 왜냐? 후진국은 의료가 목마르기 때문에. 근데 가는 우리는 의료로 끝나면 안 돼요. 가는 우리는 선교사의 응답을 우리가요 받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후대와 선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함께 이 사천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를 가는 거지, 평신도가 237을 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몇 년 차예요? 30년 차 넘게 선교를 해왔지만 손 꼽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세운 거는 숫자는 많지만 차세대 선교사가 사실 일어나지 않거든요.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차세대 선교를 세우기 위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삶의 선교가 와야 됩니다. 이번 주간이 선교대회이기 때문에 선교의 기념비 행사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올해는 뭐냐?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망대. 그러면 내 인생의 선교의 기준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선교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마지막 주는 저희가 렘넌트 주간입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해요. 오늘 민섭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고, 또 사회는 우리 또 윤민수가 청년이 보고요. 그다음 이번에 간호대를 졸업하고 지금 병원에 웨이팅 중인 양수연 우리 청년이 기도했습니다. 고등부 중등부가 저희랑 예배가 같게 되는 바람에 고등부 중등부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왜냐? 선교는 어릴 때부터 와야 돼요. 제가 의료 선교를 딱 맡고 나서부터 본부랑 같이 갔거든요. 그때는 예원교회 선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5년 넘게 우리 아이들을 버려두고 제가 본부 선교를 갔습니다. 매년 그냥 스트레이트로 5년을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교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왔다고. 선교를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안 갔는데 선교가 삶 속에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 기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를 듣잖아요. 선교를 들으면 아유 선교 지겨워 이게 아니라, 선교가 어느 순간에 삶으로 들어오고, 때로는 좀 우리가 무게감이 좀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가 저 외딴 제주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도 내가 못 가면 가는 선교사를, 내가 보내는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 부분까지 오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강단은 237 선교 시대의 주역입니다. 주역.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간호사 지교회는 상교대이기 때문에 5일을 빠진다, 6일을 빠진다는 거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월요일이 하루가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데, 이번에 또 실습도 나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모든 부분은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해야지, 모든 게 세상이 정하고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사단이 절대 못 가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문, 그게 2016년도에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 성전의 기둥,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그 지역이 사실적인 지진이 많았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작거든요. 근데 지리학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문이에요. 그 지역이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네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전의 기둥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주겠다고. 우리가 삶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지진이에요. 이게 폭삭 건물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부분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선교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길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 항종화 목사님이 금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 홀로 가는 길에 우리가 배경으로는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 맞아요. 그런데요, 정말 보이지 않는 배경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를 갔을 때 내 뒤에 누군가가 어떤 부서가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그때 터닝 포인트 받는 응답이 다릅니다. 영적인 싸움, 세계관의 싸움이고요. 그 선교지에 들어가면 1년이 지나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동화돼요. 동화. 내가 한국 사람인지 케냐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내가 칠레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현실적으로요,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 눈높이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금요 말씀처럼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상관없지만 율법 아래 들어가고 내가 이방인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에 들어가는 바울의 이 마음은 이 실제적인 전략은 맞아요. 근데 동화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선교에 동화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영적인 이 팀이 필요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 237 전체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몇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은 각자 또 기도하는 나라가 있고 저희 의료는 전체를 다 가기 때문에 저희 갔다 온 나라들의 시계가 저렇게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저 시계가 이쪽으로 또 열릴 겁니다. 저희 갔다 온 나라들의 시계 부분이에요. 앞으로 저희가 가는 나라들의 시계가 이렇게 열릴 건데요. 제가 제일 처음 평신도로 기도한 게 케냐였어요. 케냐. 하나님, 저 케냐를 나에게 주세요. 그 케냐를 놓고 기도했는데 의료 선교를 제일 먼저 간 곳이 이 케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237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선교 대회를 이렇게 하면서 나와 내 가정이 어떤 선교의 응답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사도행전 또 이 29장의 응답을 받지만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13장과 우리 금요 말씀 할 건데 금요 말씀이 결론이 없었어요. 결론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뭘 봐야 되냐? 물론 앞에 분들이 또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아 먹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냐? 우리 안에 오메가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지금 금요 말씀은 오메가가 없이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금주일 날은 알파 선교의 시작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없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선교는 영원히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없다. 뭐 결론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죠 뭐. 안 그래요? 결론이 있었으면은 그 목사님의 결론을 할 텐데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는 오메가가 없다. ing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야 된다. 선교사는 나 홀로 하나님과 승부하면서 가는 거고 가지 않는 우리는 선교사님과 팀을 이루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요 선교사님으로 가는 오늘 우리 김학영 호세송 이사님 오셨는데 우리 김학영 송이사님은요 통역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호세송 이사님 통역 안 해줘요. 그리고 호세송 이사님은 1시간 내도록 멍 때리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한만직 선교사님과 김복자 선교사님이 원래는 일본 선교인데 지금 잠시 머물다가 가는 필리핀 선교에 이렇게 있는데요. 정말 선교사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응답입니다. 그러면 시작.
알파의 응답인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럼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여기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세계 선교의 출발점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항상 뭐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 출발점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 랩런트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공부가 예배고요, 공부가 선교입니다. 말씀 없이 불신자처럼 시험에 올인하는 거는 진화론적인 공부입니다. 공부를 할 때는요, 진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선교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배울 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의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때도 10배를 줬어요. 그래서 그 어떤 박사도 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못 따라왔거든요. 진화론은 세상의 이 공부는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요.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잡아야 돼요. 오늘 13장의 말씀은 기도의 시작으로 선교팀이 된 거고,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신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게, 나에게 임해서 나타나는 게 권능이잖아요. 권세는 이미 주어진 축복이고 이것을 쓰는 것이 권능이에요. 권능. 다이애나마이트가 폭발하는 100배, 10배 폭발하는 위력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을 오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선교의 응답이 예루살렘의 응답입니다. 예원교회 선교축제, 세계 선교대회 축제, 26차 선교대회 축제는 예루살렘의 응답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나와 내 가정이 같이 들어갑니다. 나와 내 가정이 같이 들어가. 예루살렘은 동시 개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세워진 예루살렘은 그때 지명인 예루살렘 맞고, 지금의 예루살렘은 교회와 우리 가정이에요. 사도행 1.8절 말씀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 그래서 항상 뭐냐? 말씀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가 임직을 했잖아요. 237 임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중직을 받을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중직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떤 부분만 이렇게 잡냐? 로마서 16장 인물의 중에 한 사람만 딱 꼽는 거예요. 그거는 4분의 1의 응답이에요. 4분의 1의 응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중직자를 세우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은 선교의 응답이잖아요. 선교의 응답.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의 부분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직자, 내가 하나님의 이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의 종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직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지 않고 무슨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되겠어요? 그럼 사람 앞에 줄 서는 거죠? 그럼 평신도들은, 우리 서리 집사들은 뭐 축복을 못 받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로, 하나님의 안수 집사, 하나님의 우리 권사가 딱 되는 이 부분은
정말 사람 앞에 딱 서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게 중직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중직자의 응답을 외형적인 것만 훈련하기 때문에 이 응답을 많이 놓칩니다. 정말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우리 수연이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직자의 부분은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이 뭔지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육신의 전쟁. 거기에 모세가 뭐라 했냐? 나는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테니까 너는 땅에 가서 저 끝에 가서 실제적으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메인 예언교회에서의 기도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에 손이 떨어지면 선교지는 대판 깨지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목회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함께 아론과 훌로 이 전쟁에 이기도록. 여호수아를 못 돕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세팅을 하는 거고 중직자들은 실제적인 기도에 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죠. 실제적인 전쟁, 전도와 선교의 전쟁, 영혼 구원의 전쟁이죠. 그 안에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이 선교의 동력자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지만 지속적인 건 진짜 어려워요. 내가 먹고 살기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이러잖아요. 내 살기 죽겠는데 무슨 선교냐. 제가 선교 간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해외 나가지 말고 나 하나 살리라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나한테는 안 오고 무슨 선교를 가냐 이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게 있게 되면 흩으십니다. 아세요? 흩으셔요. 오직 내 새끼, 오직 내 교회, 오직 내 거 이것만 딱 하면요 흩어버려요. 무슨 사건이냐? 순교의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순교고요. 직장의 순교, 물질의, 질병에 이런 부분이 오게 됩니다. 흩어버려요. 이 흩어짐에 대한 부분을 잘 영적으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데 오로지 내 것으로 뭉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법이 해초리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에 의하여 흩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 모여진 게 된 게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는데 여기는 수리아 이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의 여기에 수도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그래서 이 안디옥의 수도인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래서 여기가 행정 중심지이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는데 바나바와 그 다음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그다음 마나인과 사울이라고 다민족의 부분으로 모인 거예요. 왜냐? 흩어져서 모였기 때문에 생명을 건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서 뭐냐? 기도팀이에요. 말씀이 딱 선포되고 나서 그 다음 이루어질 게 기도의 팀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기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가서 그냥 일주일의 축제로만 끝나요. 기도예요. 왜냐? 세계관의 싸움이고요. 영적인 싸움이고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선교사님들이 가서는 망판 깨져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되었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순교로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순교로 피를 보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낳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모인 교회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선교를 나가야 돼요. 근데 선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내가 죽을 병이 들지 않는 한, 죽을 병이 들었어도요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문제와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게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가 내 때를 고집하거든요. 이번에는 하고 다음 부분에, 근데 우리 3년이 쉬었잖아요. 우리 3년간 함께 다 가족과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가 안 돼. 말이 안 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응답에 우리가 억지로 흩트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팀 1장의 부분에는 이 팀이에요. 팀. 근데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오늘은 세워진 교회의 딱 응답이고, 안디옥 교회가 핍박으로 딱 세워졌는데, 이 세워졌다는 소식을 딱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바나바를. 교회는 이 선교지는 메인 본교회랑 연결이 돼야 돼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왜냐?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지도자가 있어야 같은 선교를 하는데 각자가 하면 안 되잖아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기족이고, 그리고 말씀이 준비된 자잖아요. 바나바는 더더욱 이 바나바는 이렇게 뭐랄까 화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고 원리스 되게 하는 그런 이 또 선교사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바나바를 파송한 후에 자기 가서 딱 보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리러 가냐? 바나바가 다소에서 10년을 있게 되는 우리 이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팀을 이루는 거죠. 이번 선교에 하나님, 우리가 순교는 제자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도 그를 믿어두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그가 10년의 시간을 하나님과 1대1에 또 나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과 하나님의 다루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기까지는 많은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비로소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 요원이 결정되어져요. 구성 요원이. 하나님, 우리 의료는 의료진과 그 다음에 우리 또 병원에 우리 또 관계된 분,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 랩런트들, 중직자들, 전문인들이 세팅돼야 돼요. 팀이 결성돼야 돼요. 팀이. 그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요 찬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찬양. 그리고 전쟁에는요 찬양의 성전가가 먼저 선포돼야 되고, 그 다음 제가 가는 거는 이 대학 청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본 부분이 눈이 열리거든요. 백날 필요 없어요. 귀로만 들었던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눈으로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 초등학교요 1학년만 때도요 우리 선교 데려가야 됩니다. 1학년. 수아와 우리 건이가 7살 때 갔거든요. 걔네들 절대 징징거리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밥도 따로 먹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요 선교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뭐냐? 선교로 가려면 기도에 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에 선교를 가면 각자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요 다 알고 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기도를 준비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언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 통역과 우리가 또 번역의 부분에 이번에는 따갈로어랑 또 우리 영어랑 함께 가서 우리가 가장 숙제가 이 언어의 부분이에요. 동시 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3자 통역이 참 어려워요. 시간이 배로 걸려.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영어로 하고 따갈로어로 하고 이게요 10분이 곧 30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영전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언어를 초과하는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 2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선교 원년이 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13장의 선교의 팀, 선교의 팀. 저와 선교를 몇 번 가본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알 겁니다. 저 팀 다시 구상합니다.
그냥 일회용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름을 왜 써놨겠어요? 바나바, 니게르는 이 검다는 뜻이잖아요. 이 시몬, 누기오, 마나엔, 사울. 왜 이름을 써놨겠어요? 중요한 리더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도팀 속에 뭐가 이루냐? 선교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반드시 기도의 팀을 구성해야 돼요. 저희가 지역에서 옛날에요, 캠프로 갈 때는 반드시 저가 선교를 가면은 기도팀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를 구역장들은 기도를 해줘야 돼요. 기도 안 해주면 선교 가서 만판 깨집니다. 2절 3절 읽어볼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인데 저는 선교사의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않아요. 가는 선교에, 내가 보내는 선교에 이런 부분은 제가 평신도 마인드의 부분에서 우리 전문인들을 양육해서 보내는 부분은 저에게는 뜨거워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내가 거기서 평생을 하겠다, 그런 열정은 또 저에게는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각자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전의 인원 또 사명이 있어야 또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가지 않겠어요? 다 나가버리면 우리 평신도들은요, 낙동강 오리알 됩니다. 가서 땅만 밟고 옵니다. 땅만. 금식할 때의 기도, 우리의 기도의 힘을 키우는 거. 중직자들은요,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 물론 주의 종에게도 영권이 있었지만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권이 개인 기도를 넘어서 팀의 기도고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보낼 때는 안수를 먼저 해서 보냅니다. 우리는 딱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하반기에 노예 이 안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은 따로 먼저 안수해서 보냅니다. 시간을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는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저희가 이제 4월달 지금 5월달 초까지, 5월 초에 신청하는 사람은 비행기 값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오를 겁니다. 지금 이제 신청해야 되고, 초가 되면 선교 부분을 세팅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라구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받을 응답, 또 라구나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왔다 갔는데 거기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계속 보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날에 사실은 사모아 선교 문을 연 건 우리 선교잖아요. 사모아 선교의 문을 연 건 우리 선교입니다. 2018년도에 첫 예물로 우리 의료선교회 전체가 보낸 부분이요. 그때 제가 500리의 축사로 시작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였죠. 뉴질랜드 우리 예원교회는 그 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릴 겁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강권하는, 계속 오라고 하잖아요. 계속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거기 우리가 처음 갔을 때는 RUTC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는 부분이었거든요. 아마 두 번이 가게 되었다면 또 응답은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 망대를 세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선교의 응답의 부분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한만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필리핀 가고 나서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진짜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일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 이틀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도 비행기 안에서 이틀입니다. 이틀. 저는 한 번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교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몸이 성교사님보다 사실 더 안 좋잖아요. 진짜 그 이틀을 비행기에 있는데 선교 가기 전에 내가 이러다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저는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너무 미안한 말이죠. 이 신체 연령이 우리 선교사님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우리 인생의 축제가 되려면 그 땅을 한 번만 밟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10년의 응답을 당겨주고, 계수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때 케냐에 선교 갈 때 후대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는 후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5명이 이렇게 갔잖아요. 박병규 장로님 의사 대표, 그리고 이제 안희숙장님이 약사 대표, 유선희 권사님이 간호사 대표, 그 다음에 평시도 대표로 박성성 권사님, 그리고 랩런트 또 이렇게 한 명 이렇게 갔는데요. 그때 우리가 5명이 가가지고 의료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박병규 장로님 입이 다 터진 거예요. 모든 환자를 다 봤으니까. 소아과인데. 에브리바디 다 봤, 비노기까지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다운됐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 그때 제가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 2013년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내가 본당 이 건축 끝나면 우리 자체 선교로 갈 겁니다. 그때는 멀티로 갔고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 선교로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맞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맞고 이제는 중직자 팀, 의료진 팀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는 건 의료선교회 전체고 의사지교회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부분, 간호사지교회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부분, 약사지교회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부분, 중직자지교회에 한 사람이 누구가 지금 우리 학교 지교회 이 부분이 선교로 바로 연결될 거고 우리 찬양팀의 고민이 영어로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이고 한국말을 어떤 비유를 할 것인가가 지금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 파트도 어떻게 이거를 진행할 것인지 이번에 영접 파트를 좀 더 넓힐 생각입니다. 랩런트 파트도 좀 넓히고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이 팀을 짜서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성령이 이르신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기도의 부분이 들어가야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안이 밝아지는 부분입니다. 영안이 고민이 뭐냐? 그 교회가 진짜 작아요. 많이 모이면은 40-50명. 근데 우리가 70명이 가는데 어떻게 쓸지 그러면은 그 체육관을 빌려야 되는데 체육관 5시간 빌리는데 그렇죠? 500만 원? 500만 원. 저녁까지 빌리려면은 얼마나 들겠어? 1,000만 원이 더 들겠죠? 근데 안경의 선교사님이 재료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안경의 선교사님 위해서 집중 기도입니다. 시장을 만나가지고 재료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목사님 나도 막 떨려요. 재료로 만들 수 있을까? 아멘. 그래서요 500만 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안수하여 보내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안수함이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제목이 뭐냐? 선교의 원팀 하나의 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세우심이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그나마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팀이 구성되는데 이 선교팀이 성령이 이끌려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선교회 부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나 여호와께서 선두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우리가 이 선교회 원팀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동시에 가거든요. 그 주간에 팔라한 선교, 라구나 선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선교가 있어요. 3군데 우리가 선교가 동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일 축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의료진이 아직 세팅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영적인 자존심을 딱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또 주셔서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 위로 향한 문이 다 닫혔을 때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서에 그랬잖아요. 네가 이때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기 있는 자는 들을 거고요. 이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쇼부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무릎을 꿇고 요즘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진짜 무릎 꿇고 많이 기도했는데 이게 뭐 석회가 생겼어요. 이 무릎 이 옆에. 그래서 석회가 이만큼 생겼는데 이거를 이 고주파로 깨야 된대요. 근데 이 고주파를 깨는 부분을 계속 지금 1년을 미루고 안 가가지고 무릎만 이끌으면 여기가 부어가지고 다리를 못 써가지고 근데 지금 고주파를 깨고 빨리 무릎 꿇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오늘 내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미뤘거든요. 이 석회가 이만큼 돌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청년 랩런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분이 좀 없을 거지만 제가 10시 기도에 여기 올 때는 기도의 방석을 좀 나놓고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언제 무릎을 꿇어보겠어요. 무릎 꿇잖아요. 다릅니다. 진짜 다 무릎 다 꿇잖아요. 침 이게 막 바르고 나중에 다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불을 다 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자를 위해서 이게 1인용 라이트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1인용 라이트를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금요 예배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저기서 1인용 라이트 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자는 말씀을 보고 깜깜한 부분에 부르짖을 자는 부르짖고 그리고 저희가 또 방석으로 옆으로 우리가 공간이 좀 넓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할 사람은 또 기도하는 부분에 방석이 그 대신에 좀 넓어야 됩니다.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요. 이번 선교를 놓고 금식이 초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초점인데 금식은 뭐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이 금식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의 시작 2014년도에 물된 동산의 은혜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 금식 기도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원팀의 시작의 부분이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팀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의 팀입니다. 우리는 선교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매주 모일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두 번 메시지 듣겠어요. 저는 뭘 하냐? 선교사 양육을 하는 거예요. 원단이 있고 강단이 있고 선교사 양육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 우리 렘넌트들 기도 소리 들으면 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동력입니다. 동력.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아까 중직자의 4가지를 말씀했잖아요. 3가지 부분에서는 선교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의 인물이에요. 보호자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내놓을 또 보호자고 동력자고 사랑받는 자고 식주인이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선교 부분에는 하나의 부분이고 마지막이 뭐냐? 선교와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후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후대를.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의 부분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서 키운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도 이런 젊은 아이들을 만나서 키우잖아요. 이번에 우리 라구나에 가면은 젊은 아이들을 좀 키워야 됩니다. 거기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목회자를 좀 세우고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렘넌트들 장화 건건과 우리 또 앞으로 거기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인지 그 부분입니다. 그다음 그 안에 우리가 내가 잡아야 될 부분 팀 바울 팀에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13개 기도조 팀 나중에는 선교팀으로 바뀔 겁니다. 나중에 진료팀 이렇게 다 바뀝니다. 원래 우리 팀 기도팀 운영하시고 그리고 우리 전체는 선교팀입니다. 의료진, 우리 중직자, 청년대학 그 다음에 또 목회자 전문인 이렇게 갈 거니까 이 원팀의 응답을 받으시고 동력 우리가 가는 부분에는 우리 안경의 성교사님을 돕는 거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간 곳을 기도하잖아요. 뉴질랜드도 기도하고 칠레도 기도하고 칠레는 저와 우리 저기 그 최경은 회장님과 2명이 갔어요.
대표로서 의사 선생님이 안 갔기 때문에 약품만 전달하고 왔는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랩런트 장학 헌금을 또 이렇게 후원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후대를 키우는 돈을 다른 데 쓰면 안 돼. 진짜 후대를 키워야 돼요. 먹고 똥 되는 거는요 없어도 살아요. 굶으면 돼요. 근데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려가야 돼. 이번에 어떻게든지 아이들 데려가야 됩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의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힘, 개개인의 힘을 좀 키울 거고요. 그리고 강단과 한 방향 237 중직자를 세웠는데 우리 또 이번에 신입 중직자님들은 선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의 부분이 바울의 또 다른 선교인데 우리는 이제 28장을 써가는 바울의 선교예요. 저의 의료 선교회는 하나님 올해 망대를 세우는 부분인데 예언교회 의료 선교회는 제 개인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언교회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언교회 선교 속에 망대를 세워달라고. 이거는요 우리 자체의 부분이 아니에요. 의료는 어느 기관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선교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 3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약하면 많은 어려움을 다 애벌레처럼 넘어가야 되는 거야. 영적인 힘이 약하면 애벌레처럼 하나하나 다 기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비의식, 영적으로 차고 나가는 힘, 성삼위 하나님이 이끄신대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캠프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고 이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중심인데 본문을 그냥 쫙 읽어주세요. 본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뭐냐? 부득불한데요. 우리가 막 복음에 열정이 있어 매번 선교 가기도 어렵잖아요. 한 번 선교 가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부득불할 일이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을 거래요. 그 화가 핏값이 돌아온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내 안에 멈추게 되면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버립니다. 그 흩어버리는 부분에 그나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도 감사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냥 흩어지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주죠.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흩어짐 속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또 사명을 받아. 의료는 사명이에요. 의사 한 명이 세워지는 데까지 10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의료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경기에는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어긋나고 나의 열정으로 그냥 내 중심으로 하게 되면 열심히 다름질은 하여도 우리가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방향, 목회자 방향,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따르라는 부분이 나의 그런 열정의 부분이 도리어 우리가 선교를 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도구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대지 1을 보면 바울의 선교의 중심이에요. 부득불.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부득불. 선교 현장은 처절한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남의 나라에 가서 실제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부득불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바울의 현장 전도 전략이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그 본문에 읽은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한 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선교의 중심은 이 가슴, 우리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내가 간다 안 간다 머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이 열정의 부분에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뭘 했고 우리가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전에 뭘 했고 그거는 이미 다 끝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가 딱 정지되면 하는 게 뭐냐, 이전에 내가 뭘 했어, 내가 5년 전에 뭘 했어, 과거를 말하잖아요. 이미 과거를 말을 할 때는 이제 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말하지 않고 추억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도전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인 것 같아요. 못 나가도 기도로 도전하고, 선교의 열정은 선교의 시각을 좀 바꿔서 우리는 선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교사로 준비하는 거라고. 의료로 준비한다면 제가 여기 의료원만 오게 하겠죠. 근데요, 선교 가면 의료원만 있어서도 안 돼요. 모든 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지. 이 선교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교 자원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거예요. 설마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려올 것이 하나도 없겠어요? 빈 깡통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뭐라 했냐, 바울의 중심과 열정, 우리 가슴에 담고 도전하는 선교는 ING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갈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내가 놓고 기도한 자를 보내겠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선교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선교. 237 선교 시대 주역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직접 선교를 부탁하고 명령했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함께 선교의 시작, 이것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